에스겔서 36장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춰서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네, 한 절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됐습니다. 자, 뭐 새해가 됐다고 해서 뭐 달력의 숫자 바뀐 것 말고는 뭐 그대로 똑같죠.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감정이 메말랐습니다. 아니 새해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어제나 오늘이나 새해나 작년이나 뭐 똑같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참 슬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슬펐던 게 더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는요 새 것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새해도 그렇고 새 신발, 새 옷, 뭐 아무튼 새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가 새해를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는 새 것보다는 그냥 익숙한 옛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어르신들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도요 청춘처럼 막 맨날 새롭게 멋지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나이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히 나이 탓하면 안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나이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도 날마다 새롭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탓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새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기쁘게 2025년 이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새해,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는 이제 새롭게 되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새해 저 멀리 해운대까지 가가지고 막 해돋이를 보면서 결단과 각오를 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막 붓글씨로 새해 각오를 막 쓰기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계기를 만들고 동기부여하면서 막 으쌰으쌰 화이팅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대요. 책 제목이 그래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하고 결단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죠. 그래야지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주보 3페이지에 보면은 이형훈 목사님의 신년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자,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이전 것은 버려야 합니다. 뒤의 것은 버려야 돼요. 지나간 일 그거 계속 생각해봤자 뭐 그거 다시 되돌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계속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그걸 가슴에 품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자기만 손해입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속만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얼굴도 표정도 안 좋아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자꾸 뒤돌아볼 게 아니라 나쁜 거는 빨리 청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만 가슴에 품고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앞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이요. 앞날을 바라보세요. 제가요, 우리 여기 있는 새 학생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 있는 새 학생이요. 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요, 제가 오늘날 문득 느낀 게 있습니다. 와, 나도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밥 먹다가 얘기하다 보면은 야, 그게 옛날에는 이랬고, 야, 옛날에는 그게 이랬었고, 예전에는 이랬다. 계속 저도 보니까요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정말 재밌다고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신나게 얘기하다가 저 세 명의 얼굴 딱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요. 얼마나 그 목사님의 옛날 얘기를 듣느라고 고달프겠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창창하잖아요. 오늘을 얘기하고 싶고 앞을 바라보면서 앞날을 얘기하고 싶고 꿈을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애기들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내가 새해 결단을 하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3일도 못 가서 포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다이어트. 올해는 내가 꼭 다이어트를 하리라 하는데 막상 음식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맨날 내일부터. 그러면서 결심이 무너지잖아요. 전에 어느 분이요, 군대 갔다 온 아들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맨날 잠만 자고 그냥 막 백수처럼 한심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야, 너 군대나 가라 그랬대요. 한국에서요. 좀 군대 가서 좀 바뀌어서 와라 해서 군대를 보냈대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지부에 돌아왔는데 정말 아들이 달라졌대요. 아침에 깨우지도 않았는데 얘가 먼저 일찍 일어나서 세수 딱 하고 이불도 딱 각지게 접어놓고 다 개놓고요. 군대에서 매일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야, 너 정말 군대 잘 갔다 왔다, 정말 너 새 사람 됐다라면서 막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딱 3일이었대요. 3일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늦게까지 퍼즐로 자고 똑같이 그랬답니다. 사람 참 안 변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해서 새롭게 된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자. 근데 여러분 그 얘기도 잘 보세요. 맞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일 다 잊어버려야죠.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잊어야지. 그래서 잊었나 싶은데 잠잘 때 문득 생각나가지고 잠을 설치고 갑자기 막 화가 나.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새롭게 되자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되니까 포기하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결단하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새롭게 새 출발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루어 가시냐면 오늘 말씀,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새 영은, 여기서는 성령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혼할 때 그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러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사람도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듯이 모든 것은 마음판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행동과 인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결국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한 집에 살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도요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거는 함께가 아닙니다. 마음이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죠. 자,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이요. 왜? 마음이 무너지면 끝장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버티고 견딥니다.
끝까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해요. 왜? 생존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요, 마음만 지키면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고 살아남더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펼쳐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 새롭게 해야지 변화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일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이 양반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다 해보셨어요. 그래서 환경을 좋게도 해보셨고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또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도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됐습니까? 안 그랬죠. 안 그러니까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요. 그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선한목자교회 김다윗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시냐는 거예요. 사울 왕. 다윗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 왕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울 왕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대단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옆에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망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불평했습니다. 매일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위대한 모세였습니다. 모세. 아무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라는 아주 전설급 레전드급 지도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불평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보시면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싫다고 하면서 진짜 막 나간 교회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가룟 유다는 선생님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싫다고 배신하지요. 도대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 싫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요. 아무리 좋은 교회나 훌륭한 목회자나 멘토,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가 안 되고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어서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환경이 달라지고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이 많이 있으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못한다, 그딴 소리 집어치자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줘서 새롭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새 마음을 그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내가 새 마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새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고 해서 새 마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새 첫 예배에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 새롭게 되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결단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새 마음 주소서.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결단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 1번, 그리고 하나님도 내게 새 마음 주셔서 정말 여러분 이 2025년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아프리카의 박상원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간증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박상원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과 전혀 없이 사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1976년에 남편이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독일로 1년 연수를 가게 됩니다. 독일로요. 자, 1년 동안 남편이랑 떨어져 있는 게 아쉬웠겠지만 그래도 1년이니까 하고 이제나 저제나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웬일인지요. 남편이 독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 맨날 전도하는 얘기,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그러더니만 이제 연수가 다 끝나갈 무렵에는 편지에 또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신학을 가야겠다, 그렇게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고 또 영국에서 또 신학 공부를 하더니만요, 8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참 남편도 무심하지요. 근데 그 시대는 그랬나 봐요. 요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아무튼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여보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남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갑자기 선교사로 가자니, 그것도 아프리카로요. 그래서 이분이요, 못 간다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냥 마음이 상했는지 혼자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로 그냥 선교를 가버렸대요. 갔는데 남편이 계속 편지를 써서 보내드래요. 봐라,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 선교지는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다, 좋은 곳이다, 막 좋게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편지에는 나 너무 외롭다, 우리 가족들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 마음 착한 부인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마침내 이제 아프리카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갔더니요, 알프스는 무슨 알프스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남편이 안 보이더래요. 남편은 없고 저 멀리서 웬 시커먼 남자 하나가 이렇게 손을 막 흔들더래요. 가서 보니까 그게 남편이었대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선교한다고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비쩍 말라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만 딱 봐도 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대번에 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선교사님 부부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일에서 안 좋다. 오죽하면 남편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쁘고 착한 여자도 많은데 왜 저런 여자를 제게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변화시키든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시던 그 박상훈 선교사님이 무슨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냐고 쏘아대면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짐 싸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빨리 비행기표 해달라고. 나 한국 가겠다고. 맨날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상환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부인 선교사님이요, 황달이랑 말라리아에 걸려버리게 됐대요. 그러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의사도 못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막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괜히 데려왔다고 하면서 막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은 또 거기다 대고 나 죽으면 한국에 묻어달라고 막 그렇게 남편한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아주 극적으로 고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분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이 부인 선교사님이요, 이 박상원 선교사님이 강팍한 나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병으로 치셨구나.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병으로 치셨구나. 이거를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래요. 다르게 보이더래요. 이 열악한 아프리카 선교지, 가난한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알프스는 스위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알프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변하니까 다 달라지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요, 마음. 그 마음, 나도 변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정말 새로워진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정말 복된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